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11장의 내용에서는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신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이방인들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곳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형제들에 관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 교회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부조를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들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던 그 사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런 박해로 인해서 많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박해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이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이 더해지는데 그건 뭐냐면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곳 지역을 관할했던 왕 헤롯이 박해를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 노릇을 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처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의 박해에 관한 기록이 전달되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면서 또 한 번의 순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기뻐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들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야고보를 처형하고 난 이 헤롯은 당시에 수장이었던 베드로마저도 그를 감금시켜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지나고 나면서 이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굳게 군사들을 통해서 지켜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무교절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절기와 더불어 시작되는 유대의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무엇을 기억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유대인의 큰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교인들을 결국 박해하고 그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는지 군사 4명씩 4패로 이것을 지키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묶어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마저도 처형해 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자 교회는 안팎의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종교적인 박해들은 계속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헤롯 왕의 정치적 박해가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해 주기를 5절에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큰 위기 상황을 만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처형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철저하게 지키는 이 군사들 틈에서 이 베드로 사도를 건져내시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게 되는 겁니다.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여있는 이 쇠고랑을 풀어버리시고 파수꾼들이 단단히 지키는 그 틈새를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 사도를 인도해내십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 이 주의 천사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는 자신이 그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환상처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꿈결 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했지 이게 실제로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그 문 앞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주께서 자신을 이런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표현하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게 될 때 당시에 계집아이였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오면서 베드로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미쳐다 문을 열기도 전에 달려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들은 네가 미쳤냐? 무슨 이런 소리를 하느냐? 참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야 그러면 그게 천사나 뭐가 되겠지 무슨 베드로가 문 앞에 왔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고 베드로가 들어온 것을 본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역사하셔서 자신을 그 아주 강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지켰던 그 감옥문을 열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모든 경위를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의 교회를 굳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날이 샜습니다. 이제 헤롯은 감옥에 굳건하게 가둬놓았던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 없게 된 것을 발견하고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파수꾼들을 신문한 다음에 그들을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 모든 책임을 그 파수꾼들에게 돌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서 이 헤롯은 이 유대 지역에서 옮겨가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본문 2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이 헤롯이 이 가이사라 지역으로 내려가서 있게 된 일과 그가 마침내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전달해 주는데요. 이 가이사라 지역은 해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왕으로 온 그 사람과 좋지 않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별로 좋을 일이 없게 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을 섬기는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왕과 화목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서 그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아첨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왕에게 어떻게 하든지 호의를 입기 위해서는 그 왕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게 되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그를 마침내 죽게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해서 결국 박해자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헤롯은 결국 죽음으로 치유를 맞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느냐? 위기에 처해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기를 넘어서서 성도들의 마음은 더 굳건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섭리로 사도를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소식을 들었겠죠. 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박해자는 결국 죽게 되지만 교회는 살아난다고 하는 역사를 그들이 보면서 주님의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박해 속에서 더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그 헌신과 연보를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이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여러 형제들을 함께 돕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자는 죽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박해 속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되살아나는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그의 교회를 그의 손에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돌봄의 손길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또 헤롯과 그의 군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언젠간 죽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이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보다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하고 굳게 세우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민감하게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그 기쁨을 표현했죠. 그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은 네가 미친 소리 한다. 야, 그럴 일이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대단히 둔감한 자세를 보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자세를 매우 조심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민감하게 우리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런 기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진심을 담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박해를 당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해 갑니다. 주께서 그의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세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자취에 남기고 살 것인가를 언제나 마음에 기억해서 주님 앞에 값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귀한 종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들을 잘 살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